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무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겠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바나바가 다시 이제 마가를 합류를 시키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아주 강하게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을 이뤄서 각자 다른 노선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 은혜를 나눴을 때만 해도 어땠어요? 그 교회에 5명의 중요 인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 5번째가 누구였죠? 사울. 바울이라 하는 사울.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게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울이 이 전도 사역에서 바나바보다 더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들이 그 모든 모임이 끝나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지 소문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전하게 한 겁니다. 그 권유를 받고 바울이 이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본문을 봉독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요, 이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누구의 설교와 비슷하다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베드로의 설교하고 비슷하고요, 스데반의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에는 3대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설교. 그런데 이 세 설교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열매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도 거의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딱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는 또 똑같은 설교인데,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더 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같은 주제로 비슷한 내용의 설교, 쉽게 말해서 그냥 똑같은 설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 어떤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결과로만 봐요. 그래서 이 결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제일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바울. 그리고 스데반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실패한 사람. 왜요?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명 모두가 다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사람이 잘 전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내가 오늘은 반드시 뭐 하나라도 챙기고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든가, 전하는 목사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좀 강렬하고 좀 획기적이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목사가 좀 유명하고 좀 언변이 좋아서 뭔가 특출난 말씀의 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성도의 마음 상태가 뜨거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성도가 너무 고난과 시련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말씀 아니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이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이 확 열려야 된다든가, 이런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고요,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거냐?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의 어떤 깨닫는 은사, 깨닫는 은혜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역사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사람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고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도 안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면 안 돼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라도 적용이 돼야 그걸 진리라고 애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 맞춰서 교리가 바꿔진다? 이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딱 이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교리가 생겨났냐면, 예수님 오실 때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래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모르고, 그래서 이들이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순서로 14만 4천 명을 자른다 이거예요. 시험이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매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또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려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이 스데반과 바울은 다 모두 같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내용도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요,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살기가 충천해졌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요,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봐라. 이 설교를 듣고도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제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가 말씀에 깨달았다, 말씀에 깨달았다, 주체가 누구 같아요? 이
문장 자체로 보면은 성도가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항복시키셨다. 말씀에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항복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죠. 왜? 깨달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깨달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복시키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무리 유명하고 말 잘하는 목사를 불러놓고 여기에 믿음 충만하고 열심인 성도들, 막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 그런 분들,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기적을 체험했던, 또 병이 치료됐던 이런 분들 다 가득 채워놓고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뜻으로 지금 본문과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또 멸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전했을 때 바울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그때는 약해서였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그것을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해결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둘씩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악하게 복음을 탄압하는 자로 변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그 빛을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데반의 설교에 오히려 막 자신이 살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나는 영권 있는 목사구나, 나는 능력 있는 목사구나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입장도 마찬가지.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쁜 짓을 많이 했나 보구나,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은사를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더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강권하셔서 말씀에 항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깨달음의 역사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원인도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생기는 교만인 거예요. 마귀는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되는 이 역사에 있어도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평생 동안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라도 뭔가 깨달아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오늘 좀 끝내줬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좀 더 영권 있는, 능력 있는 목사가 돼가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용하셨구나, 여기에 감사한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역사를 해주셨구나,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 열심과 강권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물 일주일 안 먹어도 산답니다. 음식 40일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공기 3분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 심령의 공기, 영혼의 공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힘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목사도 어떤 준비한 지식을 믿고 힘을 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언변이나 위트 이런 것을 믿고 배짱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심령들 다 불쌍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 말씀에 깨닫도록 여러분들을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비록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결정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중간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다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또 듣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야 하고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요, 할렐루야 이래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리게 말씀을 하시고 어눌하게 말씀을 하셔도, 힘이 없이 작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심령 안에 깨달음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전에도 들었고 수십 번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깨달은 오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해요? 집사님 로또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로또 맞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전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로또 맞은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손을 들어버려야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혈기로. 그건 마귀에게 항복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인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라고 작정해서 믿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어요.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엄청나게 똑똑한 학자가 있었다니까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그분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하나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감사할 거래요.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곱하기 한 10,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보다는 좀 내가 커야지. 그래서 한 100번을 찍어버리라. 아무리 결단하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과 결단과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주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체,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도 이런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용서를 해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컷 내가 해놓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내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로 수많은 노력을 하며 눈물 흘리면서 자존심도 사용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했지만 막상 돌아보니, 또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아는 거죠. 내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내 땀과 눈물이 있었어도.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영광, 모든 믿음의 영광, 사명의 영광, 역사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야 할 영광, 그 중에서 조금씩 따로 챙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니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참지 않았다면,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다시 그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니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무엇이 있다? 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 내 공로도 있다고 자랑하는 것,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고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내 영광을 챙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고스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고백의 주인이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뭐가 있든 없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친 곳이든 부드러운 곳이든 그냥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알고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결국엔 원수가 차린 그 상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6절인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43절과 같이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자, 시작. 이거는 하반절이고요. 상반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 때도 설교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났는데도 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 곁에서 어떤 말이라도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때 그들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믿으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니까. 어차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은혜만 있으면 나는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됐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모두 의미 없는 것임을 아시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욕심도 부리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비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비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멈추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어서,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왜 안 베풀어 주시는지 의심하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1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것은 돈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바라며 소망하며 그 은혜에 부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